조선시대에 찢어진 창호지 틈새로 새어나온 건 사랑의 맹세뿐이었을까?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그녀. 그녀만을 위한 그의 밤은 깊어만 가고 하지만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는데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된다. 운명을 바꿀 사랑, 그 시작. 한때 고을에서 가장 떵떵거리던 몰락한 양반가 최진사의 집. 그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인적 드문 외딴 별당에는 올해로 20살이 된 아가씨 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10살 무렵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열병을 앓고 난 뒤 서연의 세상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물의 윤곽이 흐릿해지더니 이내 어머니의 얼굴이 지워졌고 마침내 세상 모든 것이 짙은 먹물처럼 새까맣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가문의 자랑이었던 총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하루아침에 맹인이 되자 매정했던 최진사는 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면 딸을 숨기기 바빴고 결국 서연을 집안 가장 구석진 별당에 가두다시피 내쳐버렸습니다. 내 팔자에 무슨 마각이여 저런 병신 자식을 두었단 말인가. 츳츳. 아비의 차가운 탄식은 어린 서연의 가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부터 서연은 말문을 닫고 하루 종일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숨죽여 지냈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지 겨울이 와서 눈이 내리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서연의 마음은 깊은 겨울밤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서연의 얼어붙은 세상에 조심스럽게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진사 댁에서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하던 천민 청년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이 집 저 집을 떠돌다 최진사 댁에 더두어진 노비였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매질과 굶주림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칠성에게 세상은 그저 원망스럽고 끔찍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헛간 앞을 기다시피 지나가던 12살의 칠성 앞에 시력을 잃어가던 어린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면서도 서연은 자신의 치맛자락 속에 숨겨두었던 따뜻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칠성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많이 춥고 배고프지? 이거 먹어. 아프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 자신도 버림받아 아픈 처지이면서 더 아픈 이를 향해 내밀어준 그 작은 손길. 칠성의 손에 닿았던 그 따뜻한 온기와 떨리던 목소리는 짐승처럼 살던 칠성의 가슴에 사람으로서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 서연 아가씨를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 완전히 시력을 잃고 별당에 갇히게 되자 칠성은 매일 밤 해가 질 무렵이면 남몰래 별당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툇마루 끝에 조그만 사기 그릇을 놓고 자신이 사길로 몰래 모은 귀한 기름을 부어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타닥타닥. 심지가 타들어가는 작은 소리. 앞이 보이지 않아 밤이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던 서연에게 그 소리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칠성은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지만 대신 등잔 기름에 바싹 말린 매화꽃잎을 띄웠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면 은은한 매화 향기가 방문 틈을 파고 서연의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웅크려 있던 서연은 매화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그제야 얼어붙었던 어깨를 펴고 남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오늘도 오셨구나.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빛을 내어주러 오셨어. 서연은 그 묵묵한 다정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향기만으로도 모진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었습니다. 칠성의 정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에는 험한 산비탈을 기어올라 가장 먼저 피어난 진달래를 꺾어다 문지방에 살포시 올려두었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잘 익은 감 하나를 낙엽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문지방을 더듬어 그 작은 선물들을 찾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두 사람만의 아름답고도 비밀스러운 대화였습니다. 그러던 중 칠성에게 신비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서연에게 줄 산딸기를 따기 위해 깊은 산속을 헤매던 칠성은 사냥꾼의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하얀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의 고통이 남일하지 않았던 칠성은 주저없이 다가가 덫을 풀어주고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북북 찢어 사슴의 상처를 정성껏 지혈해 주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숲으로 사라지던 하얀 사슴은 한참을 멈춰서서 깊고 맑은 눈으로 칠성을 가만히 바라보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그것이 훗날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롭고 애틋한 비밀은 무심한 운명 앞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최진사가 고을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60살의 늙은이 방에게 서연을 첩으로 팔아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별당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최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일 밤 이방 어르신의 가마가 올 것이다. 눈먼 딸년이 이아비를 위해, 아니 무너져가는 우리 가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 갚음이니 잔말 말고 단장이나 곱게 하고 있거라. 그 폭력적인 선언에 서연은 그저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소식을 엿듣게 된 칠성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칠성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안채로 달려가 최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대감마님, 아니되옵니다. 그 늙고 악독한 자에게 아가씨를 보내다니요. 차라리 저를 파십시오. 제가 평생 소처럼 일해 빚을 갚겠사오니 제갈 아가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자비 없는 몽둥이 찜질이었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나서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 반쯤 죽여놓거라. 칠성은 하인들에게 끌려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칠성의 눈에서는 붉은 피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민인 자신이 서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같은 시각 별당의 서연 역시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지방을 더듬어 바싹 마른 꽃잎 하나를 품에 꼭 쥐었습니다. 일이 허망하게 끝날 목숨이라면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매일 밤 나를 찾아와준 그 따뜻한 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한이 없겠구나. 다음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이방의 가마가 저택을 향해 출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던 칠성은 피를 흘리며 기어코 별당 앞마당으로 기어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칠성은 품속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남은 매화꽃잎을 모조리 등잔에 털어넣었습니다. 불을 붙이자 그 어느 때보다 짙고 강렬한 매화 향기가 훅하고 피어올랐습니다. 칠성은 등불을 부둥켜 안고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굽어 살피소서. 천하디천한 저의 명주를 기꺼이 거두어 가셔도 좋사오니 제발 우리 아가씨만은, 저 맑고 가여운 아가씨만은 구해주소서. 그 처절한 기도가 어둠을 가르고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갑자기 산에서부터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고택 주변으로 짙고 뽀얀 안개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기이한 안개 한가운데서 은은한 빗무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칠성이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자 과거 자신이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그 하얀 사슴이 찬란한 빛을 뿜어내며 서 있었습니다. 사슴이 발을 구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칠성이 켜둔 단 하나의 등불이 마치 수면의 파장이 일듯 2개, 4개, 100개, 수천 개로 복제되며 고택의 하늘과 땅을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수천 개의 등불이 저마다 짙은 매화 향기를 뿜어내며 밤하늘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마침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고택 앞마당으로 들어서려던 이방과 그의 하인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아름다운 등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억울하게 죽였던 원귀들의 불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귀신이다. 원기들이 날 잡으러 왔다.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메아리와 환영에 겁을 먹은 이방 일행은 가마를 내팽개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넋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이 소동을 틈타 들이닥친 암행어사와 관군들에 의해 이방이 그간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의 증거들이 낱낱이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이방은 첩을 들이기는커녕 옥살이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이방이 잡혀가고 최진사의 야욕마저 무너지자 서연은 마침내 그 지옥 같은 별땅에서 그리고 원치 않는 운명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어수선해진 집안의 소음을 들으며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텐마루로 나섰습니다. 밤새 불었던 짙은 매화 향기가 여전히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칠성이 절뚝이며 고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천한 노비인 자신이 그것도 이리 흉해진 모습으로 서연의 곁에 머무는 것은 아가씨를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가씨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칠성은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절뚝이는 발소리.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짙은 매화 향기와 함께 옅은 피냄새가 서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앞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그 발소리를 향해 허겁지겁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 누구신가요? 제발 가지 마셔요. 서연의 더듬거리던 손이 칠성의 거칠고 상처난 등에 닿았습니다. 칠성은 차마 뒤돌아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소인은 그저 마당을 쓰는 천한 하인놈이옵니다. 제 몸에 더러운 피가 묻어 아가씨의 귀한 옷을 망칠까 두려우니 어서 손을 거두시옵소서. 하지만 서연은 그 손을 거두기는커녕 칠성의 등 뒤로 다가가 그의 투박하고 거친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쩍쩍 갈라지고 굳은 살이 베인 한 번도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 차갑게 식어버린 그 손. 하지만 서연은 그 거친 손 안에서 지난 수년간 매일 밤 자신을 위해 등불을 밝혀주던 그 크고 따뜻한 우주를 느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칠성의 흉터진 손등을 적셨습니다. 향기로 그 따뜻한 온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 손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 찢기고 상하여 부록 이토록 거칠기라도 저를 향한 당신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곱고 부드럽다는 것을요. 그 순간 칠성은 지난 세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서연의 고운 얼굴을 바라보며 태어나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로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들여다보던 두 사람. 안개가 거친 맑은 아침 햇살이 서로를 껴안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나를 위해 묵묵히 빛을 밝혀주는 마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아 헤매는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길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섰을 때 곁에서 조용히 매화향기를 풍기며 다가와줄 따스한 등불 하나쯤 꼭 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